여러분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벌써 8월이 지나가고 9월이라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할 때 길이 보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천사가 나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는 천사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또 신약에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18장 보니까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몹시 흥분한 상태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고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지금 굉장히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면서 모셔오려는 마음, 흥분된 마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인지했지 단지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6절을 보십시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가루 세 스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스아가 양이 어느 정도냐면 18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3명이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상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아비가일,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인 400명을 대접하려고 밀가루 5스아를 가져갑니다. 5스아로 400명이 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몇 스아요? 3스아 갖고 3사람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양입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운 가루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 제사 자리에서 쓰여졌던 진설병에서만 이 고운 가루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장면은 다분히 예배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굉장히 많은 밀가루를 갖다 오는 것,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운 가루 갖다가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에게 바치겠다, 예배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 보니까 좋은 송아지도 잡았지요. 그래서 그걸 급히 요리를 하고요. 거기다가 8절 보니까 엉긴 젖, 요즘으로 치면 이제 치즈나 버터를 말하는 거죠. 우유, 송아지 이런 걸 갖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장면. 이건 예배적인 관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도 보니까 이들이 이 3명의 이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만약 정말 나그네였다면 아니 우리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나그네가 지금 우리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사라가 어디 있냐고?
이상하게 여기고 수상쩍여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하기를 지금 내 뒤쪽에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이 앞에 있는 세 명이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임을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몇 차례 있었고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흥분된 마음입니다.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허비입니다. 겨우 세 사람에게 적어도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대접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분, 정말 귀한 분이 올 때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못 먹을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인 거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분이 올 때 비싼 어떤 음식점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좀 비싼 음식점. 이 가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우 너무 비싸다. 이 정도 음식 갖고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좋은 분을 보고 가장 흥분된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유, 뭐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수요일, 금요일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더 많은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데 더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신 이유가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사라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좋다고 오늘 내 믿음이 좋고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전장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사라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작 1년만 있으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믿음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장막 안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말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겁주거나 혼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가 겉으로 웃지 않았어도 속으로만 웃었어도 그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사라가 거기다가 찬물 끼얹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에게 새 이름 주셨다고, 나도 새 이름 주셨다고, 좋아요. 그러나 사라가 겉으로는 아브라함 말에 웃지 않았어도 여전히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짚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어? 그래서는 절대 믿음의 결실이 생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으신가요?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나 낙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사라처럼 겉으로 웃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일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오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항상 모든 삶의 순간이 언제나 일치한, 말한 대로 살아내는 복 있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일치한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